2023년도 대망의 한 해 그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뜻과 결심 그리고 소망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최근 요 몇 년간 제가 실행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새해가 첫날이 돌아오면 저만의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송구 연습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제 방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그 핸들의 그 작품 중에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곡을 제가 새해가 되면 아침에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듣고 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인생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대가 충족되고 기쁨도 많고 무엇보다도 한 해의 마지막에서 후회가 없고 깊은 감사가 느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유튜브 켜보시면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하면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실제로 그게 영국의 그 정부 주관의 그 불꽃놀이가 있을 때 그때 그 축하하려고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 맨 마지막에 그 불꽃이 사그라들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안에 감사와 소망이 같이 이렇게 그 마지막 곡에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곡을 이렇게 자주 듣고 또 좋아합니다. 헨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쓰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생애에 2번이나 반신불수가 옵니다. 너무 무리한 나머지 그리고 어떤 파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초인적인 의지로 이 두 번의 이 반신불수를 다 이겨내버린 사람들은 베토벤만 그렇게 격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핸델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야심을 가진 사람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이 거친 세상을 뜨겁게 이겨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생애 마지막에 이 양대 거대한 관현한 곡이 이 두 곡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정점을 표현한 작품이고 이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 이상, 야망 이것을 함께 표현한 이 양대 이 음악 작품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힘든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거룩한 가마를 들고 애쓰는 이것은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포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의 이 조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조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4장 13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과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먼저 어떤 강력한 교훈을 주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야고보 시대에 장사와 무역을 하는 유대인 상인들이었어요. 지금 유대 상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서로 이야기합니다. 김서방 오늘이나 내일
우리 어떤 신흥 도시에 가서 1년만 이러한 계획과 장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주 자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격투에 여러 큰 꿈을 꾸고 포부를 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말하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또 사실 이때 당시요, 이 유대 상인들이 아주 많은 신흥 도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어떤 신흥 도시들이 생겨나면요, 그 도시의 상권을 일으키고 경제와 상권을 활력시켜가지고 거기에 부임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높은 치세를 이렇게 결과물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만 오면 도시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번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나 내 집에 집값, 땅값이요, 어떨 때 이렇게 크게 오르는 줄 아세요? 뭐가 들어오면? 다 말씀과 기도에 전마저도 잘 모르십니까?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백화점이 들어서면요, 거기가 부흥하고 번영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유대 상인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 장사하겠다고 하면 그 도시는 일순간에 엄청난 활력이 생겼고 엄청난 번영이 생겼어요.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상업과 이권의 눈이 밝아가지고 아주 또 돈을 또 잘 벌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 보면은, 아니 이게 무엇이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김서방, 우리 어느 도시 가가지고 한번 1년을 체험하면은 돈을 벌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요, 꾸짖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말하기를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가 잘 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의 계획 속에 빼주고 너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너희가 지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말하는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그분의 손 안에 너희 인생과 영혼의 그 삶의 날이 거기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허탄하게 자랑하고 너희 인생을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불경건하고 그것이 아주 죄악된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10년 초에 이 얘기를 하는 유대 상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지금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너희 인생이 뭔데? 너희는 잠깐 보다 없어지는 안개야. 이 안개가요, 그냥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그런 안개가 아니에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이렇게 보면요, 바다 위에 새벽에 안개가 스물스물하다 딱 없어집니다. 이 유대 상인들이 그때 당시 이 상황을 하려고 배를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 나는 안개라는 이 말을 쓰면서 지금 유대 상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장사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 그 바다에 나가면 안개 있지, 새벽녘에. 그거 오래 가더냐? 금방 없어지지. 너희 인생이 바로 그런데, 너희가 지금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가 행복해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 다도 이 야고보가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계획, 많은 포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 일 없고 또 내가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우리 기독교 믿는 장사하는 유대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똑똑하다, 상관이 지혜롭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인생의 유익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해서 야고보는 그것이 불경건하다. 그러한 자랑 자체가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이다. 그래서 어떤 계획과 말을 할 때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주의 뜻이면, 여기 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딱 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교만하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데 그분이 복 줄 때 내가 복 받고 그분이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한데 어떻게 너희들은 새해 벽두부터 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너의 계획과 너의 고집과 너의 그 잘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을까요? 딱 하나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모세, 다윗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뭘로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가장 문명화되고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장 1절에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가장 먼저 뭘로 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종도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로마는 종국시대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처처에 많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는 그 나라 백성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 중에서도 노예가 가장 비천한 노예가 어떤 노예인지 아십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해상에서 전쟁을 할 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가장 비참한 노예였어요. 배너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배너가 어떻게 있습니까? 노를 젓는데 이 양쪽에 수갑이 있고 발에 수갑이 있어요. 도망치지 못해요. 그 배가 파산이 되고 물이 차서 가라앉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그 상관이 배너를 좁게 여겨가지고 배가 가라앉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열쇠를 풀어주죠.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종, 거기에 쓰이는 그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비천한 노예고 또 어떤 노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묶여있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워 볼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노예된 걸 나는 가장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나의 이 모습을 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장정만 60만 대군 이스라엘이면은 그 얼마나 큽니까? 강력한 리더십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델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갑자기 고개를 납작 엎드려요. 여호와께서 장막 가운데 임할 때도 고개를 납작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높였지만 모세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강성한 유다의 왕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이란 말을 써요. 종은요,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소원을 가질 수가 없고 자신의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꿈꾸는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더니 모세와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산인들이 그걸 까먹어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제까지 부를 쌓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들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부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칠고 험악한 인생 살아왔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고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신 게 더 많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 불경한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가 큰 계획, 큰 포부를 세우시되 그 계획의 가장 중점은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축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의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번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과 번영과 구원은 따라오는 건데 구원 자체, 번영 자체를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이제 우리가 매사에 어떤 계획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한번 올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저랑 별도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유대상인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뭘 오해하냐면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루살이가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인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가 오늘 하루면 다 죽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하루밖에 못 사니까 어때요? 그래? 험으로 빠지겠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로 빠져요. 그런데 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루밖에 없는 인생이니 지금 숨쉬고 눈뜨는 이 순간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소중할까?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이거 영세주의 아니냐? 아니 새해 계획과 기대를 갖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내일 앞을 알지 못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너를 데려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영세주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지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그것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냐. 내일이면 눈 뜨고 이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녁에 들어갔을 때 만나보는 가족들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서로 애틋한 분들이 있죠. 참 제가 놀라고 있어요. 세상에. 저희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 나이가 드시니까요. 한 번에 서울에 올라오실 때 지하철에서 두 양반이 서로 안 헤어지려고 손을 잡고 세상에. 그렇게 정이 돈독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장모님 앞에 3m를 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른은 이 아내가 사모님이랑 같이 안 가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장인어른 아니죠. 속으로 저는 아니 목사님 사모님 키워오시는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내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일부러 멀찍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해도 나이가 드니까 서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순간요 정이 어떻게 돼요? 도둑해지더라고요. 그거 정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갖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에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시간과 사람들이 어때요?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은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른다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못 보니까. 내일이라도 어떤 성도가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깊이 붉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남편, 아내,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 싶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잃었다고 한번 1분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가족이 소중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님이 85인데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버님 스스로가 그래요. 한 1, 2년, 3년 정도면은 내가 그러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저의 이 생각과 몸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뿌리가 되는 내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분을 이제 몇 년이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별로 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고생하는 엄마만 좋아하지.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되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심지어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조직시나 기독신앙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영혼 선제선이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소리 하나 있고 둘째는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가셨을 때 내가 이렇게 수정되었을 때 그때 영혼도 함께 창조되는 소리 두 번째고 독특하게 어거스틴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대학교 때 이걸 읽었을 때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에게 영향받은 것이 엄청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어거스틴의 견해를 목회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견해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소중하다.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육신의 근원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소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지금 내가 함께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분들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깨닫고 그러한 삶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늘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 속에 갑자기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다. 이게 아주 문맥과 맥락이 생뚱맞아요. 그렇죠. 미래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너희 인생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너희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뭡니까? 갑자기 우리의 생각을 현재에 지금 고정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이 현재에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우리 시간이 보통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과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성경을 보니까 나를 과거에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을 부를 때에 한 자매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받아준 물은 그것이 몸에 좋은 물이라도 잘 보관해도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 있어요. 썩은 물 먹으면 그게 독약보다 더 어렵습니다. 세포들은 세분에 담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너무 과거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많이 변한다. 많이 이렇게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것도 후진성을 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패배감, 죄악들 다 완전히 굴려버렸지 않습니까? 과거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미래와 현재가 남아있는데 미래를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미래를 가늠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미래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미래는 현재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게 미래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합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왜? 지금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천국에서 볼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현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미래거든요. 미래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인생을 막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가 저 천국에 함께 예배가 저만의 말씀 만만해? 공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현재는요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바라보는 척도입니다.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미래에 행복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이 삶을 통틀어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미래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깨어있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현실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사도 이 야고보가 갑자기 현재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 현재에 갑자기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현재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미래, 축복된 미래를 담보하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된 미래가 되고 올 한 해에 정말 만족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 윤리 시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굴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오늘 심은 사과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심을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루, 이 현재에 충실하게 기쁘게 사는 삶,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충실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꿈꾸는 자는 진정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왜요? 맞죠? 가짜 꿈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삶은 엉망으로 신실하게 살지 않고 허황된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꿈쟁이들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신 거 다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기쁘시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새해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된 미래,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한 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미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전히 이어져서 그 아름답고 영광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현실에 충실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삶대로, 그 선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